사무엘 하 16장 1절로 계속되어져 갑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15장 13절 16절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16장 1절로부터 계속되어집니다. 주보에 빨간 표시로 되어져 있는 데가 이번 주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먼저 중상 모략으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삼키는 시바의 사건이 먼저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람이 베푸는 은혜에 대한 것은 얼마나 한시적인지 몰라요. 그 무비보셋이 절름발이 그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우리 사울의 그런 그 일가의 남은 자라고 해가지고 왕과 함께 식사를 갖다 할 수 있는 배려를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게 드러나는 그런 그 이제 현장이 고발되어지는 현장이 우리 시바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갔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걸 맞이하게 됐을 때 왕이 시바한테 묻죠. 무슨 뜻이냐 이것이. 그렇게 했을 때 시바가 이제 그 어떻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사용에 대한 철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왕이 도대체 네 주인은 어디 있길래 네가 나와가지고 이 일을 대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죠. 일단 무비보셋의 종들이 이제 시바에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그 시바가 그렇게 보고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이런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정말 급히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준비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급히 그들이 출애굽을 갖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윗도 예루살렘을 피해 가지고 이제 이 행한 그 일정이 준비되어진 게 아닙니다. 급하게 지금 출발을 했어요. 준비된 것이 없이 출발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이제 거의 드러날 터인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 16장의 시바가 그걸 준비를 갖다 이미 해가지고 다윗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누가 과연 영접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준비를 갖다 했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12 사도를 세우고
열두 사도들로 하여금 증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초를 갖다 만들게 되거든요. 이것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에도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는데 그들을 위해 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걸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잘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에요. 이것이 만사에 형통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사 형통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형통의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는 걸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예비하셨던 모든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계획한 건 따로 있거든요. 뭔가 금방석에 올라가져 있고 비단길만 갈 것 같은 그런 그 길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히 흙길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별로 우리가 즐기질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도를 갖다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럼 내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마치 무슨 알라딘의 등불 든 그런 종 부려먹듯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사를 다 작정을 했고 작정대로 역사 섭리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무리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야 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해석을 안 해요, 사람들이. 곧 죽어도 타락되어져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이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자아에 집착을 갖다 하고 그리고 그 뜻이 관철되어지기를 우리는 고집을 갖다 부립니다. 이건 불신의 일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들의 요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는 일이 형통한 거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섭리예요. 흔히 우리 성공 사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신앙 고백을 갖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저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상관은 있을 때 우리 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 거에 탐닉을 하다가 망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는 세속에 의해서 결국은 나중에 심판받을 자의 길인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윗도 지금 이런 피난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신세 타령하면서 지나갈 일이라고 한다면 죽어도 자기가 헐 때까지 싸워볼 때까지 싸워봤겠죠. 그렇지를 아니하고 자기 아들하고의 지금 문제인데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민족이 골육상잔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싸움박질이 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냥 다윗은 그걸 포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한테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께 나를 왕위로 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끔 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되어졌던 일들도 고백을 함으로 해가지고 다 용서했다 했다라고 하는 사제에 대한 확인도 받았고 비록 자기는 끊임없이 회개에 기도하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걸 이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해주잖아요. 이건 다윗의 이런 일련의 일들은 믿음에 의한 결정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싸우질 않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보고 봐라, 다윗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질 않고 이것이 그렇게 분쟁을 갖다가 취하지를 아니하고 그 아들을 뭐 예루살렘으로 그 물려주고 자기는 도망가지 않더냐라고는 다윗의 행동만 보고 이걸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그런 뭐 보좌를 흔들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약속대로 수많은 세월을 그 약속에 의해서 살아오고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거는 다윗의 그 뭐 주옥 같은 그런 그 시편들이 물론 바세바 사건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참회 시도 있지만 그거는 대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나머지 거는 그거 상관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한 내용들이거든요. 시가에서의 다윗의 시가. 그냥 그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의 그런 잔꾀를 써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치 믿음의 일로 우리가 들어서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은 매우 큰 착각이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돋보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결국 자기 자랑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과거에 그런 그 믿음의 이런 그 역사를 섭리하셨고 그걸 깨달았던 다윗이 믿음으로 이런 결정을 졌어라고 해야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뭐 되어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메시아로 인정되어지는 의의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여건들 뭐 이런 것들 수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현대 신학의 그런 작용이에요. 부작용들. 그래서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어떤 계시의 주체로 보지를 않고 결국은 이 땅에 와가지고 절대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자연인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시는 그런 그 선생으로 롤 모델로 보고가지고 그걸 선생을 삼는 거죠.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더 이상은 그게 주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즐겨 지키는 자연인,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갖다 믿는 이런 형편없는 신학에 의해 가지고 한 200년간의 이런 아픔이 왔고 그게 자란 거예요. 이제 그게 자라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만연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말씀의 분별을 해야 될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 뭐 아까 우리 치앙회에서 하도 강론집을 빨리 좀 써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쓰지를 않으니까 당신들이 하겠다고 이제 나섰어요. 네, 그럼 좋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런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읽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이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삐끄덕하면은 이제 또 다른 길로 세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전 제가 이제 그렇게 매끄럽지 않게 표현되어진 일들 뭐 이런 것이 있는 거니까 원본을 드렸을 때 막 교사회에서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파트별로 나누는 것도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1차, 2차 뭐 이런 검증 제도를 해가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되면 제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이름으로 말씀운동 서원교회 교회학교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 사명감 또 우리 그걸로 지켜야 될 당위성 막 이런 것들이 교회적으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뭔가는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될 때 그런 교제를 만드는 거로부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 준비하신 길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왕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왕한테 이제 보고하기를 예루살렘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거는 끊임없이 그 열 지파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열 지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사실은 압살롬이 만약에 왕권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는 일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결국은 열 지파의 주인인 자기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승리가 되지 않을까. 압살롬은 싸움이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 도착점은 자기네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때로 기회했다 하는 거예요. 기억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공포를 갖다 한 거지요. 그러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비보셋에게 주어졌던 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이제 위임을 갖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 허는 꼬락서니까 보니까 안 되겠다. 너한테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아직도 그 왕권에 대한 통치 권세가 다윗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바에게 그렇게 맞이하는 시바에게 그걸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무비보셋의 반응이 이렇죠.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우리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거는 유대인들이고 또 로마의 그런 그 학정인데 그게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큰 그림인 거예요. 복음적인 그림이죠. 그 복음적인 그림을 지금 소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사실이 다윗이 임의대로 어떻게 결정했다 했던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건지를 보고 보여줬던 그림이다.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은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차지했던 왕한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헤롯 왕가일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그 모든 권위를 갖다 가져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왕이다,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 그걸 죽이려고 시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어린 아이가 태어났더니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살 아이를 다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듯이 그런 그 일이 벌어지는데 다윗은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시바는 그걸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게 되어지는 이 거저받은 은혜, 이것이 실로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령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는 그 가치가 어떠한 건지 별반 재미가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아주 확실하게 뭐가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자기의 있는 재산을 털어가지고 영접한 예물을 갖다 준비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를 갖다 했을 때 자기의 말이 신뢰를 갖다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무비보셋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나라가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 재산이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 뭔가 움켜쥐고 안 놀려고 하는 데서 내 것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게 되면 그 일이 되어지는가?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뭐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고 해가지고 연보의 그런 그 원리를 따라가지고 뭐 이런 그 일을 갖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보게 된다. 우리가 이런 맛에 예수를 믿는 거죠. 세상에서 뭐 보듯이 뭐 이걸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복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공로주의 아닙니까? 공로주의.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로주의를 우리한테 이제 그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은혜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 그래서 은혜가 우리한테 한량없이 구해야 될 일이다. 은혜의 방편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결국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전제를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은혜를 구할 일이지. 뭐 이렇게 할게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는 조건을 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갖다 거사를 꾸리고 그리고 성공된 듯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공치사를 또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8절까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지로 갈려지죠. 한쪽에서는 그 다윗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한쪽에서는 그 다윗을 저주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복과 저주의 나눔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를 만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했다 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에게 끝내 저주를 선언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에 대한 뭐 팔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7저주 7가지 저주가 이제 7화가 선언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언 문제다.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순복하는 자들은 가가지고 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받을 자들은 결국은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걸 아멘으로 화답을 갖다 하게 해서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아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결국은 복과 화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과 화를 첫째 아담에게 이미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남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번성하라 이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때 이미 피정복지가 있으니까 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걸 절대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피정복과 정복이라는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그럼 피정복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정복지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그 나라들 아니겠어요? 이제 그 나라를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침노하는 자들의 것으로 해서 확보를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3대 언약도 상대적인 너무나 분명하지요.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거기서 택한 백성들만 번성하게 되면 그 뭐 택한 백성들만 번성이 되어지는데 정복할 상대는 누구고 다스릴 상대는 누구가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단세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걸 이해했을 때 우리는 곧잘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상대적인 걸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외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걸 절대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에 이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좋아하시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깊은 잠을 자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하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갈비뼈로 만들어요. 그때는 이미 생명으로 되어져 있는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의 그 갈비뼈는 생명력이 있는 아담이에요. 예, 하와예요. 다시 흙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체인 아담에게로부터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는 토기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유기체로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농 같은 농을 갖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요즘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옛날 그 동물 어디 큰 얼음 속에 갇혀져 있던 동물 뼈에서 DNA를 빼내 가지고 복제물을 만들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생명력 있는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코에다 생기도 불어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이미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다. 그게 소위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 여정거리는 게 터무니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준비를 했다 해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런 역사를 믿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를 섭리하셨다고 한다면 택한 자에게는 복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불택한 백성들한테는 저주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므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5절서부터 설명되어지기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이제 거기서는 무비보셋을 만났던 곳에서 조금 더 지나갔죠. 그냥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왜냐면 성전은 평화의 그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평화의 왕인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지을 것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너는 이제 나라를 그렇게 확립한 걸로 해야 네 사역은 끝났다.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말씀을 수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그 재료에 대한 걸 있는 성신껏 다 준비를 해요. 자기 이름으로 완성되어질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이름으로 되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다 준비를 했다 합니다. 아들로 하여금 짓게끔 하는 일이죠. 준비하는 일이죠. 우리는 마지막에 세워져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되느냐가 관건은 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미 그걸 준비하는 자는 다 하나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알아야 꼭 내 것이라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꼭 내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이야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확장이 되어졌을 때 더욱 자유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제 기뻐하시니까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므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결국은 저 위기에 몰렸던 다윗을 있는 대로 저주하다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의 그 조상이 친족이니까 사울과의 이론이에요. 사울과의 이론. 근데 10집 하나 되는 그 사울과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겨우 이제 무비보셋에 의해 가지고 그 재산이나 관리하는 이런 정도로 전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악심을 품을 수가 있죠.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바의 저주는 결국 자기의 저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수명을 다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이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이 좌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가 왜 피를 흘렸습니까? 이스라엘 구국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 피를 흘린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렸나요? 결국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 아닌가요? 피를 흘린 자를 다 대적자로 보는 이런 보편적 사회적 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봤을 때 그 다윗은 자기 사울과의 모든 그 피를 갖다 흘린 자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자죠. 이건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선민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피 흘림에 대한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 지금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저주를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저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와가지고 뭐 사생아 출신이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아냥 걸리는 소리들도 있고 이런 그 일들도 이 전부 시무이와 같아 가지고 뭐 당대야 하나님께서 놔줄는지 모르겠지만 멀지 않아 저주받을 그런 그 사람들에 속하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주 겸손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그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조금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합리적으로 뭐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말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합리적으로 그걸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다 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을 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주 교만한 자세다.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는 비밀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시대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최선의 표현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다. 신학에 대한 거를 뭐 나는 다 알아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성경적이든 아니든 자기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결국은 화를 입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자세다. 자꾸 자기 생각 때문에 끝까지 결판을 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믿겠지. 그걸 내가 왜 설득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억지로까지 나가요.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믿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주인은 주님께서 결정할 일이지 내 설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은 흑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지금의 마지막 정리하기 전까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모르고 끝까지 핏대를 갖다 올려가면서 무슨 뭐 합리적 이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돼버렸으면 결국 망하는 자 편에 서가지고 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만약에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그 일로 돌이키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뭐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기운이 빠졌어요? 뭐 좀 주의 주장 하시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그럴 힘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겸손하게 가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9절로부터 14절까지 저주를 감내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연상을 하시고 이 대목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인간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공격을 하고 비웃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을 폄하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 지금 다윗의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게 그래도 적어도 공분이에요. 공분.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신하인데 다윗을 저주하는 건 곧 자기를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주님은 저주받아서 당연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자기 저주에 대한 거를 어떤 독립을 시킨다든지 이래가지고 저주 안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일체여지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고난에 대한 삶은 우리한테 공분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저런 개 같은 인간이 감히 우리 주님에 대하여 라고 하는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유 예수님 다 죽기로 예정되어진 건데 뭐 저주받기로 예정되어진 건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마치 하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듯이 예수님 편을 안 들고 저주한 사람의 편을 드는 일은 이건 아군이 아니라 적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별해야 돼. 피하 간에 구별하다 해야 저 사람은 동역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그의 머리를 베기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해요. 다윗은 본인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기 믿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자를 들어가지고 나를 저주하게 하니까 저주하다 하는 건데 그걸 누가 말리겠니. 그러나 너희들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내 생명하고 너희들하고 직결되어지는 거 아닌데 괜히 엄하는데 너희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생명을 잃는 일 거기에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는 배려의 말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이게.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건 다윗이 예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지금 저 망령때에 행하는 자를 대 멸할 수 있는 권위 나한테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근데 그 이야기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서 보여있죠.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를 대신 다 갚아주실 거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절대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들을 저주하는 자를 굳이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하래요.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거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 일도 저 일도 해가실 거니까.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을 믿는 일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표지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다윗과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아니 저주 한 번 했으면 아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럼 가면 되지. 끝까지 따라오면서 이 짓 하잖아요. 이게 악을 쌓는 일이거든요. 악을 쌓는 일. 그래서 이 악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이 쌓이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악이 쌓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쑥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게 달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쳐버려도 아야 소리도 못하게끔 망하게끔 하나님이 일하다 해가게. 우리를 저주하다가도 참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죠 라고 하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100번 우리가 악수의 손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저주가 있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 피는 꼴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 저주 임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한테 불쌍하니까 인생이 택자인 나를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믿는 주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고
내가 믿는 주님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보내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일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뭐 어저께 우리 이제 처삼촌의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소식 듣기를 그쪽에 또 뭐 그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해가지고 상가집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주 앉아 있다가 앞에 있는 처제한테 사람은 어차피 삶은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그걸 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준비할 일이 하나가 있지. 그랬더니 뭔데요?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길로 우리가 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지. 돈 벌고 뭐 우리한테 준비할 일이 아니다. 노후 대책하는 거 그게 준비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준비할 일이야. 그냥 처제도 교회 빨리 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옆에 있던 뭐 그 조카 댁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난 뭐 준비하라고 그러는가 했더니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것이 70이 넘은 뭐 어른이 이야기도 하는데 그걸 비웃듯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뭐 집안이 좀 이제 이렇게 형편이 돌아가는 이제 일이 돼 있어가지고 집안을 일으킨 그 뭐 맞이 제세를 했다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입맛이 좀 씁쓸한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준비할 게 뭐 있나요? 세상 살면서 먹는 거야 어차피 하루 세 끼 먹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충실히 배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또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어진 일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면 그게 복인데 없는 일을 가지고 불만하게 되면 그게 저주다. 세상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뭐 지천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맨발로 뛰어도 그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그럴 바에야 뭐 그 길을 가려고 그래. 그 시답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신 길, 또 예수님 뜻을 따라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소망이 끊임없이 소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딴 걸 생각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되지. 세상 일 생각하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일이 기쁨. 이 기쁨이 우리한테 실질적인 믿음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게 체험되어지는. 어저께 어떤 TV 프로그램 잠깐 봤더니 목사님들 그다음에 청년들 그리고 뭐 학부모들인 것 같아요. 세 부류를 팀을 짜가지고 모태신앙 한쪽 거기에 당대신앙이라고 그래. 이제 그거를 모태신앙이 아는 사람들 당대 예수님을 믿는 당대신앙 그걸 뭐 체험신앙이라고 그 말하는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도 당대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마치 우리 모태신앙을 아무런 뭐 기복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냥 물에 물타니 술에 술타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다. 3, 4대를 통해 가지고 훈련되어진 신앙은 기복은 없대요. 이제 기복은 없는데 결정적일 때 그 당대 신앙으로 해가지고 뜨겁다가 금방 식어졌다가 뭐 이런 기복이 심한 이런 그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여전히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자기의 그런 것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자기
사모는 뭐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이제 그 신부래요. 그 사모가 자기를 지탱하게 했노라. 이건 모태 신앙이 낫다, 뭐 당대 신앙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토론할 주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뭐 당대 예수님을 믿으니까 화끈하게 뭐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역사를 갖다 이끌어 가셔야 되겠고, 이미 준비되어진 신앙으로 해가지고 다져진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런 뭐 불필요한 일들을 왜 역사가 하시겠어요? 이미 보나 안 보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속이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소나 이 개나 방언을 못하지, 사람이 왜 방언을 못하는 이야기를 갖다 듣게 되면 쇼크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 그럼 방언해야지 라고 기도원인이 어디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안수해주다가 뭐 딸랄랄랄라 해가지고 방언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소위 체험을 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고만장하는 거거든요. 재미난 거는 그런 방언하는 그런 그 교파들도 역사가 중간중간 일어나요. 근데 그게 한 세대에 드러났다가 신학적으로 불신을 당해가지고 소멸되고, 또 뭐 한참 가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소멸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이제 뭐 한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뭐 평양에서 이런 복음을 우리가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로교의 특수한 그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역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저쪽 서구에 있던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신비주의니 뭐 이런 것들이 유행 따라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자기네들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유 저 장로교 교인들은 저는 아무 감각도 없고 그냥 맨날 그냥 저러고 산다고. 저러고 사는 게 어때서? 저러고 사는 게 어때서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건 보통 담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지간한 풍파에 그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뭐 지네들은 그걸로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무슨 역경을 헤쳐나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유행 따라 돌아가는 신앙생활, 그래 탐낼 일이 아니다. 우리 역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앙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그 성경신학의 길이 얼마나 그 오래되어진 전통 아래에 이렇게 믿음의 굳건한 선배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인지 우리 가치롭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죠. 새로운 거 조금 지식을 가지게 되면 혹 넘어가가지고 이렇대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넘어져가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 제시한다고 해가지고 신기해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새 아래 새 것도 없고 흠 것도 없어요. 다 과거의 신학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다 이야기한 거. 그걸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다 했느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지만 교회사 2000년이 지나는데 어떤 신학이라고 없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롭게 나온 게 없다.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걸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고 했던 것들 거기 다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그 변화무쌍한 세상을 우리가 정말 풍랑이 심한 그런 그 터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파도를 이어가는 성도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15절부터 이야기가 그거죠.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후세의 속임수가 소개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은 이제 그 압살롬의 아주 책사의 책사,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이것도 압살롬을 맞이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아까는 다윗을 영접했던 그런 입장이고, 근데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의 사람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같이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오는 걸 영접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누가 택한 백성인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자기가 섬길 자는 먼저 왕을 섬겼듯이 이제는 왕의 아들을 섬길 그런 입장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20절로 23절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불가역적인 그런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어지간한 거 그냥 뭐 입으로 저주나 했든지 이런 거는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일소될 수가 있지만 이 압살롬의 이런 일들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죠. 아히도멜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책사니까 책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리라. 이 책략가기 때문에 책략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인간적인 책략으로 해가지고는 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맞죠. 왜냐하면 후궁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왕권을 받는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나중에 아가서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아비새라고 하는 그 여인을 누구의 이제 이 다윗의 그 아들인 솔로몬을 대신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왕의 이름을 갖다 대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으로 왕위를 약속을 갖다 했기 때문에 왕이 죽고 맙니다. 이제 왕이 제거되고 말죠.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왕은 제거가 되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압도 뭐 만세를 불렀다든지 누구의 그 왕자가 거기에 대상되어지는 사람이 결국은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을 때 동참했던 제사장 또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대역죄 요인으로 몰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참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책사로서의 이였다 하는데 왕위를 이어받게 달라. 아까 그 얘기를 왜 들었냐면 그 아가서에서 그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용할 만할 때 그 밧세바를 찾아가잖아요. 밧세바를 찾아가지고 뭘 달라고 그래요? 그 후궁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는 아마 그 밧세바 입장에서는 싫어했던 여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거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던 생각이 들었든지 약속을 갖다 했어요. 그걸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왜 내 왕위를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내주죠? 라고 해가지고 엄마를 갖다 질책을 갖다 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냐 그게. 왕위의 정당성을 갖다 주장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걸 준다고 약속을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대놓을 갖다 해요. 그리고 바로 가가지고 다윗의 아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그거예요. 여기서 이 후궁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왕권을 이어받는다고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지금 다윗을 모반했다고 하는 그런 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갖다 반증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아히도멜이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압살롬 앞에 제의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은밀한 가운데 간음을 했지만 이제 너의 처들을 벌건 대낮에 이런 그 비참한 모습을 당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게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왜? 언젠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다는 얘기 나도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네. 왜? 하나님의 그 저주도 되어진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누가 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은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악행에 누가 참여했느냐. 이것이 이 운이 나쁘게도 압살롬과 아이도벨이라고는 두 파트너를 이루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이 저주받을 일을 행했던 일이 결국은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당연시 이야기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는 저주받을 때는 저주받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저주받는 일도 복받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복받을 일에 대하여 우리가 축복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해야지, 저주받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덕담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